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어느 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헤일 스미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똑같은 일과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 오늘도 장을 보러 가야 되겠다 해서 부엌에서 이것저것을 챙기고 차고 문을 열고 나갑니다. 이 미국의 집 구조는 제가 보니까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부엌을 열면 바로 차고가 있고요. 차고 문이 열리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정원에 나가서 정리하다가 차고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부엌에서 물건을 챙기고 이제 문을 열고 차고에 들어간 거죠. 차만 끌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엌 문을 열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저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뭐가 이렇게 소리가 부스럭부스럭 나는데 좀 커요. 곰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새끼 곰이랑 같이 들어와 있었더니 검은색 곰이 있었는데 덩치가 큽니다. 천천히 뒤로 가는데 곰이 이 부인을 발견한 겁니다. 만약에 곰이 도주 경로가 있었다면 뭐 갔을 텐데 하필이면 부엌 문을 열고 나온 거기가 쓰레기통과 차고 이 정문 사이 딱 그 지점이었어요. 곰이 갇혔다고 생각해서 이 부인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끌려갔고요. 여기저기 막 상처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방어를 해도 안 되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물려는고 막 피하고 찢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스미스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너무 놀랐대요. 전혀 어떤 생각조차 할 수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한 감정이 들더랍니다. 화가 났대요. 왜 곰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으로 곰의 턱을 올려치고 올라선 곰의 코를 꽉 잡았대요. 곰이 놀란 거죠. 새끼를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수습을 해야 될 게 많았어요. 그 집 바닥에는 10년이 지난 세월에서도 여전히 핏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인은 오른쪽 팔에 약 30바늘을 꿰맸다고 합니다. 엄청 큰 상처죠. 그런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맨 마지막 글을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 일을 통해서 차고문은 반드시 잠그고 다녀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다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오던 중에 문제를 직면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야곱은 어쩌면 이 부인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집에 갈라 그랬더니 집에는 형과 자기를 싫어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렇다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려 그랬더니 라반에게 또 한 짓이 있거든요. 물론 라반이 먼저 안 좋은 짓을 했어요.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 그가 자기에게 21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강제 노역을 시켰거든요. 노동이 아니라 그 노동을 시켰기 때문에 자기의 싹쓸 가지기 위해서 따로 양과 낙타와 아니면 소 이 떼를 만들었습니다. 뭐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라반이 보기에는 종이 자기 걸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 별 수 없이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를 가도 쉴 데가 없습니다. 20년 전에는 홀몸이었어요. 죽어도 혼자 죽을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형을 만나서 죽으면 떼죽음이에요. 자기의 가족까지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안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바로 바라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겨봤는데 죽을 고비 넘기는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고 물어보면 아무 생각 안 나요. 살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요. 물에 빠도 죽을 뻔도 하고 택시에 칠 뻔도 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살 생각만 했지 뭐 부모님이 생각한다든지 파노라마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살고 싶은 딱 그 한 가지만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렸을 적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 장자는 아니지만 네가 장자의 축복을 가질 거야. 우리 가족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가 10살 때 들었을 때와 15살 들었을 때와 이제 성인이 되기 시작하는 17살 들었을 때는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형은 강세해지고 자기는 집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그게 곤경이 되었습니다. 사막을 건너서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이룰 줄 알았더니 또 속습니다. 또 곤경에 처합니다. 결혼을 했거든요. 날이 밝았더니 신부를 바꿔치기 했어요. 더 붙잡아서 똘똘한 이 녀석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삼촌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20년 이상 일을 했습니다. 평생 공궁에 처했었고 평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지만 여전히 곤궁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시기 위해 이번에도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3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2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대사 혹은 여호와의 종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을 만날 때 이 여호와의 종의 이 때가 얼마나 컸는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땅의 이름을 붙이거든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건 두 군대 진영이란 뜻이에요. 어쩌면 강력한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는 자신에게 있어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가족을 이룰 때도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 한 번 보았고, 그 전을 치자면 형에게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막길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보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저도 한번 일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려울 때 글쎄요, 기도하고 딱 죽기 직전에 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그 형을 만나기도 전에, 큰 일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봐요.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제 야곱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면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도 강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가나안으로 가는데 형이 살고 있다는 바위의 땅 세일산에 자기의 종과 소떼와 양떼를 보냅니다. 그런데 형은 그 모든 선물을 잘 받은 다음에 병장기를 챙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 바위 틈 속에 있었던 전사들, 사막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전투와 위험을 치루었던 노련한 병사들과 함께 이곳으로 향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때 야곱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됐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을 고비 앞에서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큰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 떼를 나눕니다. 교란 작전이죠. 하나는 잃겠다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근데 이쪽은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꾀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갈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역시 그런 긴장 관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부는 깨어진 관계 때문에, 일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부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 나의 외양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약함,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이때 만나는 두려움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스미스 부인이 만났던 곰을 대했을 때의 그 감정보다 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고 계실까? 야곱도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32장 1절에 보이는 것처럼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일생일대에 내 모든 것이 걸려있는 그때는 반드시 누구를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아이러니, 자기의 꾀대로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아이러니를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대면하고 어떻게 해야 대면한 그 하나님 다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할 수 있는지 이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7절을 잠깐 보실까요? 야곱이 두려워서 양떼를 나누는 장면이 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9절부터 12절을 보실까요? 야곱이 뭐 하는 장면이에요?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요 명문입니다. 잘 보시면 내 아버지 하나님 땡땡땡땡 해서 쭉 해서 누구누구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찾는 인사말이 나오고요. 내게 명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묘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정은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비하,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요.
내 지팡이만 가지고 두 떼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원을 합니다. 제발 형의 손에서 건져달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책임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 보니까 어떠세요? 앞과 너무 대조가 되죠. 하나는 두 떼를 나누고 하나는 기도하고. 근데 제가 곰곰이 읽어보니까 뭐 자기가 한 행동이나 기도나 차이가 크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쪽은 꾀를 낸 것 같고 한쪽은 믿음을 준비한 것 같은데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것은 믿음을 가진 기도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인용해서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여러분 32장 9절의 말씀을 저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거 되게 믿음 있는 고백인 것 같죠? 믿음 있는 고백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상 3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기가 인용한 겁니다. 창세기 31장 3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비슷한데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는 은혜가 아닌 함께 하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지금 형에게 용서를 받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의도는 읽고 알았지만 자기 방식대로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닌 겁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지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은총도 한 번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끝나고 오히려 그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작은 자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당할 수 없다 히브리어로 이 작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소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정보현 장로님이 계신데 정보현 장로님과 제가 가끔 운동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키가 크시고 힘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보현 장로님과 만약 제가 키가 120cm인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면 배겨낼까요? 못 배겨낼까요? 못 배겨내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나는 그때부터 뭐 해야 되냐면 나보다 힘센 사람을 의지해야만 그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법적으로든 무엇이든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않고서는 생환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감당할 수 없다, 작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보다 큰 자는 형이거든요. 형의 어떠함에 따라서 자기의 지금 삶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형은 지금 모든 카드를 쥐고 있어요. 야곱의 생사 여탈권까지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보다 큰 자, 형을 작은 자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살리는 것이 응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께 지금 덮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은 사실상 쓸모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은 거의 쓸모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피조물 하나하나를 본인의 뜻에 맞춰서 적합하게 쓰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야곱의 거짓말을 가지고도 그것을 옳고 그른지는 우리가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옳지 않은 것마저도 때로는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큰 계획 안에서도요. 전도서가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어쨌든 그가 하는 방황이든 그가 하는 잘못이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면죄부처럼 작용한다고 하는 이야기로 섣불리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도움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도움이 될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요. 도움이 될까요? 위로는 되겠죠.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이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신다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뭔가? 내 노력은 하찮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나의 기도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에 빗대어도 내 욕망을 반영하지 그 이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겠구나.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어떤 걸 하는 그 노력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발을 딛고 앉아 계시죠? 저는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반말로 설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끔찍하죠 벌써. 그렇죠?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선 절대 반말을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제 자리가 바뀌어서 저 뒤에 김영욱 집사님이 앉아 계신데 오늘 심으셔서 저 자리에 앉아서 옆에 있는 집사님과 이야기할 때는 존댓말로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엄청 친한데 존댓말로만 하면 어떨까요? 끔찍하죠 이것도. 내가 뭐 잘못했나 싶고 안식일이 너무 불편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서 있는 자리를 알아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야곱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24절을 보실까요? 24절에 보면 이제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다 보낸 야곱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그렇죠, 배경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서 있는 곳이 혼자 있다는 것과 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홀로 떨어져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에게 있어서요, 가족들은 야곱 자체를 증명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일푼에서 정말로 자수성가해서 모든 것을 이룬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불을 일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강제노역시켰던 삼촌 밑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족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트로피이기도 하고, 자기가 이룬 분은 세상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큰 일을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4개로 나눠요. 하나씩 보냅니다. 다 보내고 났더니 이제 재산이 없어요. 사실 이 재산은 공중에 지금 흩어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아직 생존해 있는 낙타들이 있고 아직 생존해 있는 양은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에서가 가져가 버리거나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리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지금 20년 동안 고생한 것들이 사실상 무일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야곱이 아니라 그냥 야곱인 겁니다. 자녀들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는 조카들이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왜요? 내 모든 인생과 내 후손의 모든 이 운명을 바꿔버린 사람이 자기 동생이거든요. 그럼 만약 그렇게 되면 자신의 가족은 없습니다. 진짜 홀홀단신 혼자 남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지금 야곱이 서 있는 상황이 안식일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뜬금없이 왜 안식일인가? 여러분 안식일 일 안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직업이 뭔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별 관심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 안 하시니까요. 이 시간 24시간 동안 일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명함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품에 넣어두세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와서 모두가 다 한 가족이랍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이 친가족은 물론 돌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 끈이 매우 옅어지죠.
취약해지는 거예요. 이날 일 안 하시면 24시간 일 안 하시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알바비가 없어요. 이날 24시간 일 안 하시면 경력에 그을 수 있는 어쩌면 하나의 교육이나 어떤 일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웬만한 것들이 토요일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취약해지신 거예요. 홀로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이름 석자 외에는 밝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야곱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내 모든 노력이 하나도 쓸모없다고 생각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취약해진 자리입니다. 연약해진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아무런 노력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홀로 설 거라서요. 그 홀로 선 여러분은 그곳에서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취약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 연약함은 누군가의 공격을 통해서 야곱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몰라요. 불명의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무술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 노인인지 젊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어둠 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것도 괜찮은데 씨름해야 하는 자리라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표현한다고 생각했던 좋은 관계, 건강, 일,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미 야곱은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죠.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형을 피해 도망가면서 그 밤에 홀로 사막 그 땅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이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우리는 보고 있죠. 사다리가 만들어지고, 정확히 얘기하면 계단이 만들어지고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기억이 20년 전에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밤에도 뭐 하고 싶은 거냐면 홀로 취약해진 상황에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살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나를 보존시킬 수 있는 분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이 쓸모가 없고, 내가 했던 모든 노력들이 사실상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된 연약해진 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보다 더 힘든 게 있을까요? 아예 손에 없었으면 괜찮은데 있던 것을 다 손에 놓고 연약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유머처럼 만들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코프, 야곱이란 뜻이고요. 야보크, 약복이란 뜻입니다. 에아보크 혹은 에아베크라고 하는데 씨름이란 뜻입니다. 다 발음이 비슷하죠. 야보크에서 왔어요. 야복, 에아베크. 야곱이 약복강에서 에아베크 씨름했다. 놀리는 것처럼요. 그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야곱이 그렇게 걸어갔던 모습,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 모습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 때에만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엄청 아프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허리 쪽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다리 하나가 아주 땡땡하게 막 부어 있는 것처럼 아프시대요. 이게 꽤 됐대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신경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척추 협착증,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오는 노화 현상이래요. 근데 어머니는 조금 달랐던 게 이 허리에 척추와 척추 사이가 조금 녹아 있어요. 젊었을 때 류마티즈나 이런 안 좋은 걸 좀 겪으셔가지고 약을 지금도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는 이 허리는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든 재활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짜증 나가지고 한 번은 그랬어요.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러냐고. 그런데 얼마 후에 우연찮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 정도 연세 드시면 이런 수술이 적합하고 이런 수술이 적합하고 이런 수술이 적합하다고. 사실상 그 정형외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경험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고, 무엇보다 수술을 저희 어머니가 겁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어머니 마음에 결심이 쓰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목회자 협의회 때예요.
목회자 협의회 때 가가지고 다들 이렇게 방에서 막 이야기 나누고 저런 얘기하는데 저는 이야기도 들리지도 않고 수술 뭐 하시나 이제 생활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수술을 잘 끝내시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안 아프시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씨름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엄마잖아요. 내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 안 해주신다는 거 알았어요. 늘 느끼지만 이번에 더 크더라고요. 이제 어른이 돼서 그런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안 들어주세요. 대신에 다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씨름은 별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 씨름의 승기를 잡는 방법은 얼마만큼 빨리 내가 연약한 것을 알고 내 생각을 그렇죠.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드러나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놓으시는 게 좋아요. 노력을 하는 그 끈을 잡고 있는 것보다 빨리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마치 33장에 나오는 에서와의 만남에서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라고 하는 표현이 33장 4절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안고가 하보크입니다. 다 말장난이죠? 표현하자면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었고 포기했더니 안았어요.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안고만 있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회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이미 전초 기지처럼 만들어 두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극복하는 시작점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씨름은 완전히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연약했나 그렇지 않아요. 29장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우물 위에 있는 돌을 옮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는 돌은요 웬만한 장사 아니면 못 옮겨요. 근데 그걸 야곱이 혼자 옮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단수로 나와요. 힘 무지 셌어요. 집에만 있는 백면서생이 아니라 사실은 양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포기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약함을 알고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다음 일어나는 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를 진정한 자기 본성을 알게 하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창 씨름을 하다 보니 아무리 해도 자기가 못 이겨요.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고 숱한 베두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웬만하면 혼자서 5 정도는 상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지 마십시오. 지금 여전히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이 사람을 붙잡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 결국에는 다리 붙잡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코를 붙잡든 엉덩이를 붙잡든 뭐든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도망가려고 하는 그 발꿈치라도 붙잡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지내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으니 이제 야곱에게 뭔가 말을 걸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어지간했던 모양이에요. 어지간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은 아침이 되기 전에 반드시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야곱에게 정체를 들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요 이미 교훈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와 한밤 가까이 지내고 나면 다음날 아침 정체를 알게 된다는 걸 야곱은 경험적으로 압니다. 결혼식 날 신나게 파티하고 그 한밤 한 여자와 지냈는데 바뀌었어요. 아침 돼봐야 알아요. 그렇죠? 아침이 되어봤더니 레어였는데 이번에 아침이 되어봤더니 엘로힘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 놔요, 안 놔요? 안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최대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은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인가요? 바로 야곱의 환도뼈를 쳐내는 일이, 허벅지뼈를 쳐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제일 처음 축복을 얻을 때는 무엇으로 얻었습니까? 요걸로 얻었어요. 무엇으로 얻었다고요? 꾀로 얻었어요. 그런데 그 대가는 큽니다. 그 대가는 매달려야만 얻을 수 있어요.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예수를 할 때 요걸로 합니다.
그렇죠? 요걸로 일단 알아야 돼요. 누구인지는 여기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살아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요. 그게 대가예요. 사랑하니까 매달리는 거죠. 그렇죠? 저는 벌써부터 제 딸내미한테 매달리고 있거든요. 매달리고 있는데 딸내미는 이제 좀 컸다고 아빠 저리 가. 날 좀 혼자 있게 해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되게 서운합니다. 앞으로 더 그러겠죠? 그런데 매달려야 돼요.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쪽이 매달려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한다면, 아침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앞으로 계속 있기를 원한다면, 대면하고 싶다면 본인이 매달려야 돼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기도라면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매달리셔야 합니다. 이걸로 알았다면 이제 매달린다라고 하는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렇게 끊임없이 매달리다가 동이 트려고 하니 이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요. 자, 너 이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약 앉아 계신 이길자 집사님이 당신 이름이 뭐유? 라고 하면 장난치시나 보다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소희가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이름 뭐죠? 라고 하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저에게 실례지만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기쁘게 제 이름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야곱의 입장에선 이 세 가지 중 어디일까요? 장난일까요? 서운함일까요? 기쁘게 알려줄 수 있는 때일까요? 기쁘게 알려줄 수 있는 때일까요? 하나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신약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들을 만났을 때 이 거라사 광인들을 잡고 있던 귀신들에게 묻죠. 니네 이름이 뭐니? 라고 물었어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알죠. 아는데 물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는데 묻는 이유가 있겠죠. 장난치려고요? 서운하게 하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야곱의 모습을 스스로의 입으로 선고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보니까 진짜 본인이 씨름을 하다 보니까 발목만 잡고 있는 존재예요. 이 사람을 이기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희한하죠? 몸을 부딪혀 보니 자신의 존재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매에 달려보니 내가 진짜 야곱일 수밖에 없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형이 너는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27장에 이야기했습니다. 형에게 받은 이야기와 달라요. 자기가 모든 노력이 쓸모가 없어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취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름을 묻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그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보고 동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라고 표현을 하죠.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인식하는 것 없이는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노력에 쓸모없음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먼저 야곱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기도드리시면서 혹은 어떤 문제를 씨름하시면서 내가 너무 연약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다 갑자기 불현듯 나의 이름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존재를 마주하는 것이심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는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이름이 사실은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웠는데 이겼대요. 말이 돼요? 사람들과 싸워서 보통 사람이 되게 기센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 나라의 이름이자 심지어 교회를 부르는 별명까지 될 만큼 귀중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름이 되었을까요? 거두절미하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이기게 된 다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이기게 된 다음 그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였냐면 부두엘 혹은 분이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본인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봤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는 어떤 논리적인 생각의 결과로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기쁨과 놀라움이나 경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걸 통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걸 안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힌트를 드렸죠. 감당하지 못한다, 작은 자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에서보다 작은 자가 나. 그러나 에서는 누구보다 작아요? 하나님보다 작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에서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싸워서 이겼어요. 그가 나에게 어쨌든 이름도 바꿔주고 축복을 했어요. 그를 대면해서 사실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내가 보존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작은 자인 에서를 만났을 때 내가 보존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는 체험 아닌가요? 나보다 훨씬 큰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고 싶고 내 삶의 평화를 되찾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내 본성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내 존재를 바꾸는 경험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때 갑자기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문제보다 훨씬 큰 분을 만났는데 내가 보존되어 있으니까요. 심지어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놨던 것이 복을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국인들 뼛속 깊이 있어서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못 바꿔요. 이거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못 바꾸지만 하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런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내 노력이 아무것도 쓸모없다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대로 내어놓고 진정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발견하고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내가 여전히 보존된다는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은 생각보다 달갑진 않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우상 앞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거든요. 18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머뭇이 야곱이 허벅지 펴를 탁 다친 다음에 절뚝거리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존재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해지 안 된다는 거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절뚝이고 있어요. 절뚝이고 있는 걸 통해서 머뭇하는 나를 봐요. 그러면 그 머뭇하는 나,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요. 반복할 겁니다. 해본 사람만 해요. 야곱이 17살 그 어린 저녁, 어린 나이에 그 저녁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이제 20년이 흘러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앞으로 매 시간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겠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그 경험이 있으셨다면, 혹은 나의 부모가, 나의 주변이 나를 위해서 그 경험을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경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가진 노력을 다 하는데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경계에 서 계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